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4가지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손가락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초신자 되신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항상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나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함, 기도함, 그리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라고 그러는데 요즘 중보라는 단어는 안 쓰죠. 합심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손가락이 나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손바닥.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얘기했으니까 뭐냐면,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나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아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또, 간절히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6가지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기도할 때 주의 이름에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타난 그 6가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기도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만큼 알면 할수록 주님과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게 하기로 원하고 기도에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때에 맞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개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일상적인 평상적인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또한 기도 가운데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이름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깊이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에 확실히 있어요. 오늘 또 하나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면 이 기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참 기도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고 메아리치는 게 아니라 기도할수록 내 마음속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이렇게 임재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반드시 외우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전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그 기도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크게 4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니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기도를 해요. 그냥.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절대신, 하늘에 있는 신, 여러 신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초월적인 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로서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한 마음과 의심이 생겨요. 불안함이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 하늘에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많은 6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르짖는데 어디 내 기도 들으실 기회가 시간이 있으시겠는가? 내가 그 자리에 필 수 있는가? 이런 내 마음속에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보다도 자기 자격이나 수준을 운운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도하기 쉽고 내 기도가 어떤 절대 신에게 드려요. 우리 여타의 종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비나이다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올리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불안감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 불안감을 이 아버지로서의 생각을 갖지 않은 불안감을 갖지 않을 뿐만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의심하게 돼요. 왜?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확신보다도 의심을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못 살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냐? 저렇게 부르짖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조사가 되고 많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인식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왜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의심을 갖는가? 왜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그 원인들을 이제 추적해가지고서 거의 이제 검증된 이미 거의 이제 하나의 이제 학설이면 학설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에 오해를 주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그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냐 이렇게 의구심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코끼리 그러면은 코끼리로서의 여러분 이미지상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악어 그러면 악어로서의 이미지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나 나름대로의 아버지의 그 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상을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정적인 의미를 줬다고 한다면 자식은 아버지 그러면 부정적인 아버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라든지 또 잘하면은 아무런 얘기 안 하는데 못하면 막 화를 내고 때리고 막 혼을 내주는 그 아버지라든지 집에 있지만은 아무런 나에게 간섭해준다든지 나에게 사랑을 이끌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방임해버리는 그런 아버지라든지 몰인정한 아버지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아버지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지란 말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여호와 하나님 한다는 게 다 오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 아버지 이름을 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냐 아니면 내가 부정적으로 왜곡된 가운데 갖고 있는 아버지냐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아버지상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아버지상을 갖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시편 23편에 나타난 그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아버지상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심지어 범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낚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힘이 솟는다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바른 상이랍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져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응? 그래서 이제 굶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께 돌아갈 때 탕자의 마음은 뭐였냐면 난 아들로서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 중에 한 사람 날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말은 아버지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탕자 스스로 곡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고 탕자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스스로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향해 나간다. 그래서 품꾼 중에 하나를 받아주면 난 좋겠다. 왜? 굶어 죽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받아줬습니까? 너는 내가 살아있을 때 돈 달라고 하더니 다 까먹고 들어와.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품꾼 그래 너 이제 품꾼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너 저기 가서 너 일을 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가지고서 품꾼 중에 하나라도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왔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오래전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자기 아들이 보자 있는 그대로 가서 안아주시고 안아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동네 사람 다 보아하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잃어버렸던 내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떼어먹고 도망간 자식에 대해서 사람, 동네 사람 얼마나 손값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가라치도 주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입히면서 이는 진정 내 아들이라는 그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 탕진해버리고 내 젊은 인생, 내 능력, 하여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돌아오는 어떻게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의 아버지. 근데 사람들은 탕자처럼 하나님 대해서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젊은 날을 다 탕진해버리고 내가 그 모든 능력들을 나를 위해서 써버리고 다 탕진해버린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로서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마음은 편안할 길이 없어요. 편안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엉망으로 산 내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정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내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탕자의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 기도에 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악을 부르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신다 했어요. 주의하신다 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내가
죄악을 품는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 제대로 응답하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악을 품어놓고, 회개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주의하신다고 한다면, 뒤집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탕자도 기쁨을 받아주신 주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별도 낯짝있지 무슨 또 기도까지 해. 그냥 가만히 내두지. 내가 부르짖기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으로 자기 어떤 자격을 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부르짖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분은 향자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낯만 낯이 딱 돌릴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기도와 제대 한결부럽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장한다 이게. 내 안에 불안이 없어진다 이게. 내 안에 의심들이 사라진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간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적인 순서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동기와 또 내가 이렇게 부르짖음으로써 응답받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전반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는 것,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것,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달라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한 것,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 그럼 임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높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해요. 천국이 임하기 원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인데, 하나님, 천국이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그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해야지만이 사람들의 평화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할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질병에서부터 자연받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며 어찌 그 마음이 모든 죄악에서부터 자연받을 수 있냐? 없다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찌 하늘의 부유함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냐? 없다니.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 온 세상에 평안이,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우리는 기대된다.
이거 하다 보니까 아직 주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 세상을 향해서 불의와 불법이 아주 편만한 이 세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복을 받지 않는, 아직 우리 아시아에 있는 98%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남한만 해도 5,700만 중에서 1,000만만이 예수 믿어요. 아직 4,700만이 예수 믿잖아요. 인구 증가하는 것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요. 응? 10년 전만 해도 4,000만 중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했어요. 지금 인구는 5,7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여전히 1,000만이에요.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 좋아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고 하늘에서 이런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선순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내가 이런 진로를 내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도하는 그 동기 또한 응답의 목적이 바로 우리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름과 나라와 뜻의 뜻 부분에 속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삶이 있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에는 책임이 따른다. 예,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만이 헌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책임을 져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라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성벽을, 그 회파된 성벽을 어떻게 하면 재건하는가, 다시 건축하는가, 이 일을 기록한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파된 그 성읍을 갖다가 이 중건하는 완전히 무너진 그것을 갖다가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회파되었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면서 느헤미야가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둘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룹이 돼가지고서 4달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4달 동안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4달 동안 그 그룹이 회파된 성벽을 놓고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울부짖었던 느헤미야가 재건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누가 나옵니까? 기도하는 자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교사가 나온다? 그건 나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건 오히려 선교사에게 방해되지 하지 않아요. 네? 교회 일에 누가 충성합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헌신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서 안 돼요. 예? 오히려 교회가 그걸 어지럽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해야 돼요. 예?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성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하면서도 지칩니다. 그 사역을 완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니에미아의 상황 속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 안팎으로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벽을 완성해요. 그래서 니에미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절부터 13장까지가 기도로 흐르고 있어요. 매 장마다 기도로 흐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의 지난 모습들, 무엇보다 우리가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일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 있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보다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다음에 간과한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11절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생각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악에서는 악한 자라고도 마귀에서부터 유혹하는 마귀에서부터 구해 주옵소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그 나라를 구한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 구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요. 늘 의식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주세요, 나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인데 왜 구하지 않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 말은 지극히 작은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아주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미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임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사람은 하루 아래 삶이 어떻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지극히 작은 아주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양식의 부분까지도 지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루하루 살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기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관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육적인 문제를 간구하면 내가 이렇게 세속적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기도 행위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귀절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는 귀절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의식주의 문제를 주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이것은 거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강조는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를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왜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다 보면은 먼저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고 여기 거미줄 쳐보세요. 무슨 하나님 앞에 뭐 할 용기와 뭐 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런 염려, 의식주의 문제가 내 염려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 그런 부분들은 부지해야 돼요. 부지해야 돼요. 부짓는데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 내 이런 양식은 뭡니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의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셔야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의 이런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내포된 얘기지 이러한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양식을 그런 부분을 잘라야죠. 왜 구하라고 주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자세를 주님이 경계하는 것이지 이러한 양식을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삶이 현실의 문제가 괴리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 나라가 깊게 연관되기로 해요. 먹는 문제에서부터, 진학의 문제에서부터, 내가 전공해야 될 문제에서부터, 사업에 있어서부터, 심지어 사업의 어느 직종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깊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선한 목자세요. 영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그런 다음에 할 것이 뭡니까? 이게 대인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세월을 슬픔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픔 가운데 보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사람은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나라가 미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뭐냐면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줬어요.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조건절 뉘앙스예요. 그러나 이 말의 원문은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 속에 뭐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이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 나도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갖다가 용서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쉬운 말은 이게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죄악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어요. 주께서 이런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기쁨과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비유가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1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나와요. 네? 이 달란트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누가 100만 원을 갖다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는 100억을 갖다가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게 바로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은요, 100억 원을 갖다가 탕감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1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것이 뭐 어렵냐 이게.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의 얘기가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나에게 100만 원밖에 비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담해 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기도예요. 이 말의 뉘앙스의 소리에 가질 것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 결국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불신앙인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그 사람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야 돼요? 나에게 대해야 돼요. 어떤 나?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지 않는 나에게 그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0억 원이나 탕감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주기도문 안에 있어서 이러한 양식을 간구하며 모든 영역까지 부르짖고, 동시에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를 화평하려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냐 이게.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곳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딱한 굳은 마음인지 이 시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해결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했사오니 주님, 내가 화평케 하기로 합니다. 내가 사랑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용서하시는 능력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감정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해요. 내 안에 나라가 있기에 이 나라에 내가 순종하리라. 이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감정에 연연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야지 주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용서하지 않아 보십시오. 확장되기는커녕 그 안에 사단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견고한 진을 칩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에 사단이 견고한 자기 진을 칩니다. 그 결과 손해는 납니다. 내 자신이 손해보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병의 원인이 용서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우리 그분을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의해서 기도해요.
대인과 관계를 기도해요. 이것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뭐냐면 악한 자와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악한 자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때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유혹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은 잘 알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의 무엇에 우리들이 정욕적인지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한 부분을 계속 범죄하게 됐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계속 잘못하게 했어요. 왜요? 사단이 계속 그것을 공격하고 계속 그걸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나를 갖다가 유혹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만 나에게는 아직 여전히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그 정과 욕심은 사단이 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유혹한다. 왜요? 나라의 그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나를 유혹에 빠뜨려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전쟁할 때 그 저격수들의 일들이 이런 거잖아요. 장교들은 앞에서 쏘지만 저격하지만은 사병들 같은 경우에 직접 죽이지 않는 데잖아요. 죽일 수 있으면 안 죽이면 되잖아요. 아주 전투 능력을 상실하도록 부상을 입힌 데잖아요. 그러면 부상을 당하면 그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쟁은 효과적일 수가 없다. 아예 죽으면은 자기가 싸움할 텐데 부상자 있기 때문에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투를 상실한다. 사단이 바로 그렇다.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상실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 이렇게 하지 기도하지 못해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지금도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치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나에게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단을 공격할 때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막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타락하게 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전면전을 치고 전면적인 공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단은 특수 상황에만,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은밀한, 일상적인,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아주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박을 먹을 때 수박 씨앗을 걸러내는 것처럼 나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사단이라는 공격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놓고 함께 부르시작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부분이 송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얘기는요,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로쳐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래된 사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본에 보니까 이 규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가르쳐놓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 네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이 바로 제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령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었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 원한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주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확실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확실하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 예를 들면 자기 일상적인 문제를 놓고 끝나는 것보다도 그냥 이 말씀,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응답의 확신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실하지 않고 기도 끝나는 것보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응답의 확신,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크다란 능력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마땅히 끝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5번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형식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장 큰 줄기는 뭡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사용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설교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더니 5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